오늘 예레미야 32장 맘 같아서는 32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행위 언약과 함께 기도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44절까지 쭉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멈추어서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계속하여서 말씀 구절 그리고 단어마다 그 영을 부어주신 은혜 그 생명들을 우리 하나하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단 하나의 교훈이라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심장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십시다. 32장 예레미야 3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 말씀을 한 장씩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사도의 신앙교회 교인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할 때에 선지서에서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레미야서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한 각 선지서에서 하나님을 호명하는 즉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상에게 선언할 때에 이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선지서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선지서 안에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대상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뭐라 표명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을 때 지난주 예레미야에서만 나온 특별한 용어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 총 40일에 나오는데 40일에 41번 나오는데 33회 등장하는 그 용어. 자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아침에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은 비슷한 용어가 등장해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온 용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게 아침에 우리가 발견한 4절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42장이었습니까? 몇 장이었죠? 여기는 32장이었고 46장? 47장 4절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는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도 하지만 또 몇 가지 정도 더 나와요. 한 두 가지 정도. 주권자라는 용어도 나오더라고요. 주권자. 그 다음에 전능자. 물론
또 뭐요?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뭐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히브리어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여서 단수와 복수형으로 나타낼 때 그냥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을 나타내는지 잘 구분하여서 문맥 속에서 자꾸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보셔요. 이 뒷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은 거룩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친근한 용어예요. 또 성도들은 당연히 성도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용어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타낸 용어가 바로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거룩이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나와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초월하여 계신 분이 나를 안다 하여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어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에라게 되면은 이스라엘 앞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혜진이의 거룩한 분이셔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민이의 거룩한 분.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그냥 용어 속에 보고 있지만 이 용어를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라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름을 넣어서 살펴보게 되면 전혀 다른 오늘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 전능자, 주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성 속에서의 강한 자라는 의미, 통치하는 자의 의미 있는데 비슷한 용어죠.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거, 창조주, 통치자로서의 의미들. 창조주, 통치자. 인데 항상 얘기하고 있죠. 만군이라는 말이 체바우트라는 말이 창조주 통치자를 나타낸다면 여호와 또 이게 지금 그냥 쭉 나열되었을 뿐이지만 하나하나의 용어를 음미하면서 살피게 되면은 되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임마누엘과 같은 뜻. 스스로 계시다 어떻게 해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거기다가 내 이름까지 넣어서요. 특정한 용어, 이게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다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얻은 이름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 그때 그 자체로서 유다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알아. 참된 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까지. 그래서 하나하나 용어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알고 내 삶에 스스로 계시되 내 모든 24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오늘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이런 이름들에 관하여서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앞서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기도의 내용 속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름에 의미하는 바, 우리가 지금 살핀 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네요. 특별히 17절로부터 19절까지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인과응보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자연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표현되어져 있고요. 모든 것을 하시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서 14절과 15절 오늘 본문과는 다르지만 앞선 14절과 15절 행위 언약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 그리고 오늘 아침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거룩한 분, 주권자, 전능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의 용어들이 있지만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이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그래요. 왜 그렇게, 왜 그러죠? 긍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컷 행위 언약, 즉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행위 언약, 이 선지자의 행위 계시, 하나님 말씀하신 행위 계시를 한 것이 사촌이 찾아와서 밭을 산 것인데 왜 이 내용 뒤에 행위 언약 뒤에 행위 계시 뒤에 이러한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다 이루어 드리고 하였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 강의에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지금은 바로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포위된 상황이에요. 588년 1월부터 587년 그 8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포위된 상황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갈대아인으로 묘사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며 밭을 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밭을 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거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는 약속으로 15절에 하나님은 해석까지 하여서 주었습니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 기도의 내용 16절 처음 시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6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 19절만 바라보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보응하시고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일단 시작 절이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당혹스러운 감정과 또 그 억압되어진 마음을 지금 기도로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흐름 속에서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 기도가 엄중한 내용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인지, 특별히 구약의 기도는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림입니다. 구약의 기도는 그러합니다. 탄원 속에 이게 여기까지나 가야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기도가요 감사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듯 기도는 막 구원받기 위하여서 애가 타듯 간구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인 기도는 감사가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첫 번째 의미는 철저하게 이 신에 대한 감사로서 올려드리는 게 기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래서 여기 16절에 바룩에게 넘겨준 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 때 여기에서 기도라는 뜻은 찬양에 가까운 기도의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시작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힘들어하는 본문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 뭐라고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영광 돌려드림, 영광 돌림이라는 이 세 개의 구도가 구약에서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 잊지 마셔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였을 때 항상 우리는 그냥 엎드려서 나의 감정적인 호소와 같이 여겼던 기도의 이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상태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이해가 있었습니까? 한다면 반드시 이 기도에 관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관점에서의 기도가
원래 기도의 의미입니다. 구약적인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였을 때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이 내면적인 상태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간구가 꼭 부정적인 슬픔을 애통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간구라는 용어 자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감정과 정서, 즉 지정의적인 의지가, 전인격적인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가장 표준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그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했을 때, 그래서 26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르시되라고 바로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관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또 새롭게,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주 커다란 상황 속, 커다란 확장된 내 인식 속에서 이 기도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라고 시작된 기도에 17절로부터 19절까지가 지금 방금도 얘기해드린 주권자,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하고 높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행위대로 보응하시겠습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같이 이야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좁혀가는 거예요. 20절로부터 22절을 바라보면서 역사 속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애굽으로부터의 지금까지의 내 역사 속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또 기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또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지금까지 나의 삶에, 지금 여기만 바라보지 말 것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된 이유가 바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참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도가 나타나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이름 뭐라고 하죠? 예,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에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냅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훈이 기도 자꾸 흘러가야 돼요. 또요, 해보셔요. 주기도문. 갑자기 막혀버려요. 예, 주기도문 계속 해보셔요. 예, 여기까지가 지금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림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한 번 더 구약적인 기도의 내용,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항상 일반적이었던 것과 같은 신앙생활의 이 기도 생활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과정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내용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도소이도이다 여호와 하나님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온 이스라엘 지금 자 보셔요. 눈에 보이는 것은 24절 25절에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에둘러사여서 이제 갈대아인의 손에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는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까지 소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비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감사함으로 새롭게 오늘의 아픔, 때로는 낭망, 그리고 힘겨운 지금 여기를 기도로서 드러낼 수 있는, 기도로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요 결코 부정적인 내용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단 23절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24절 25절에 보옵소서 하면서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집니다라는 24, 25절에 실제 사건을 기술하기 이전에 부정적인 내용은 딱 23절, 그것도 비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중간부터. 자, 그러면서 원래는 22절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며 23절 보셔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하면서 삼중의 구조로 무엇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삼중의 구조로. 예,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 뭐요?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또 같은 의미지만 또 뭐라고 돼 있죠? 주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것, 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로 불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중의 구조로 또 되어져 있죠. 이렇듯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유의하여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며 어떠한 성경의 원리에 의거해서 기도를 하여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손에 이 모든 땅들이 멸망되어지고 깨트려지고 특별히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얘기 나오죠. 예레미야 중간에 할 때 선지서의 멸망의 저주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칼, 기근, 전염병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로 인하여서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실을 묘사하면서 기도로서 올려드릴 때에 바로 이 질문,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질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때 밭을 사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때 밭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는 뭐죠? 왜 밭을 사야 합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왜 행위계시로서 밭을 사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징계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게도 희망이 나오기 전에, 소망이 나오기 전에 밭을 사는 것에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징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밭을 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질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내가 가진 소유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죠? 이미 밭이라는 장소도 기업으로 얻었던 더 확장하여서 땅이라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손에 의하여서 빼앗기게 되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이게 징계로 되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내가 밭을 소유하였고 내가 얻은 땅도 빼앗기게 되겠지만은, 제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요. 여기 하니멜 예레미야 사촌 이름 있죠? 하나멜 맞죠? 예, 하나멜이 얻은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자꾸 보셔요. 하나멜이 얻은 건 뭐예요? 은 몇 개요? 예, 은 17세겔에서 어쩌면 이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다 주었다 여겨질 거예요. 은 17세겔 밭과 바꿨습니다. 물어보십시다. 곧 망할 나라, 그 망할 나라에 그들이 통용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17세겔이 통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온 지금 1년 반 동안에 상황을 또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 속에서요. 먹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간단해요.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먹거리가 필요한데 먹거리가 아니라 밭 가지고 은 가지고 이거 다 쓸데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쓸데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징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일에 또다시 지금까지 불순종한 이 모든 것들, 그 불순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허무한 일에 굴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의해서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이 다 쓸데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 행위언약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만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 17세겔로 샀어요. 아니면 먹거리라도 내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조금만 더 깊은 의미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게 되면 슬프다 여호와여 이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속상한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있는 거 다 내어준 것 같아서 속상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것 맞아요. 지금도 굉장한 당혹감,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징계와 함께 징계가 있습니다 할 때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소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죠? 예전에 샀던 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또다시 연결해서 이 밭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획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 분명히 샀는데 내 것인데 라는 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보셔요. 다시 사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이게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 17세겔 주고 내 것이 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불순종에 의하여서 우상 숭배에 의하여서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하나 이야기했던 것 그거 다 헛된 것이야. 미련한 것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현대사상으로 환원하게 되면 이 소유 자체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또다시 환원합니다. 어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슬픕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나에게 있었던 것도 은 17세기를 다 가져가시고 밭 이것도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도록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모든 소망 중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1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다시 사게 할 거야. 나아가 살아가게 할 거야. 나아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거야.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 내 눈에 보여서 명확한 것,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디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와서 어디가 더? 차를 운전해서 오다 보면 저 서울에 여기 오잖아요. 서울에 왔을 때 차량 운행할 때 가장 힘든 데가 어디냐면 한 번씩 경험해요. 우리 여기 고가다리 넘어오죠. 그 철도 넘어서 삼각지로 진입할 때 고가다리 넘어오죠. 혹시 그런 거 경험 안 하셨나요? 운전하실 때? 쌩 달려오다가 갑자기 고개만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가 서 있잖아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할 때. 첫 번째. 그리고 또 지방 갔다가 오게 되면은 반포대교 반포로 가는 것 말고 조금 한 칸 더 가서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거 있죠. 한남대교 옆에서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보게 되면은 길이 엄청 굽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랬다가 그때도 쭉 차고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굽어진 도로에서 갑자기 서신 적 저는 있어요. 늘 그 길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부산 지방이나 다녀오게 되면은 항상 그렇게 할 때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갑자기 차가 나오면 또 갑자기 위험스러운 상황. 그럴 때 멈추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운행하다 보면 가장 이제는 힘들 때가 어디냐면은 터널 진입할 때 갑자기 차가 사라져요. 이제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밝은 데 있다가 어떻게 해요? 캄캄한 데로 들어갈 때. 자, 다시 처음으로 질문 들어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위험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위험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위험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정확하게 보이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죠? 24절에 보옵소서라고 표현해 놨어요. 정말 저는 잘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옵소서 하면서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예. 어떠세요? 예. 갈대아인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요?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셔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상황요? 멸망할 상황. 우리 지난주에 시작할 때 지금도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다고 우리 눈에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징계일 뿐이야. 잠시 스쳐갈 뿐이야. 그래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밭을 사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결코 위험함이 없다. 우리 인간은 불명확한 상황이 위험하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요? 위험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적용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바라볼 때에 모든 적들이 에워싸고 나를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가장 단순한 이야기들이지만 이 말씀이 그냥 기도가 흘러가고 이제 예레미야까지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위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조차도 지금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 밭을 사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즉 노출된 위험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출된 지금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격리되어져야 되고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확실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연약하여진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위험이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 눈에는 확실하게 보여서 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란다. 지금은 위험하지 아니하단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오늘도 난리와 난리, 기근과 기근,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우리의 상황을 에워싸고 우리를 힘겹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일어서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인식한 대로, 내가 명확하게 인지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오늘 그 눈에 뚜렷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 주시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야 할 때에 나 개인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아니 세상이 삽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슬프다 여호와여 라고 시작된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이 기도 속에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림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한 주,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한 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주,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그 역설의 삶이, 그 역설을 통한 승리의 삶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